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어제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오늘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장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패망 이후에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삶, 그 황폐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까지 임하면서 선지자도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호소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보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역설하는 그런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마치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나는 아무 힘없는, 그래서 나는 절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자와 같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면서 내 길을 막으셨는데,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마치 화살의 관역처럼 나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활로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라고 받으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짊어매게 하신 멍에가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 특별히 22절 이하의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말씀들이 귀하고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언제나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3장의 본문의 말씀, 특별히 22절서부터 33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앞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나라의 이 남유다의 패망이 자기 개인의 패망인 것으로 마음에 많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내 고초와 재난, 얼마나 고달픈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고초와 재난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쓰디쓴 쑥처럼 그리고 담즙처럼 그렇게 내가 얼마나 쓰디쓴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마지막에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주 매우 소중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몰라, 내가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은 하나님, 내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만을 기도하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기억해 주셔서 나의 이 고통스러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새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19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여기서 이 20절의 앞부분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 20절의 이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그 패망을 겪은 이 현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이 현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낙심에 빠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21절에 이제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서 이제 21절의 그 앞부분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 담아둔 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21절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쑥과 담즙처럼 쓰디쓸 때에 항상 이 21절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이 뭔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적인 괴로움의 많은 일들, 너무나 우리를 상처 입히는 많은 일들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쑥과 담즙밖에 없습니다. 쓰디쓴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이 뭔가? 마음에 절망만 가져다 주는 것을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서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쭉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담아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9절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이 21절서부터 33절까지 이어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 내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담겨져 있는 소망을 만들어주는 이 말씀이 점점 깊이 우러나면서 이것이 내 마음을 가득 덮고 내 생각을 덮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뭔가? 바로 22절 말씀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먼저 22절 말씀에서 나의 소망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하심에 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푼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하심, 또 긍휼,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무궁하다. 한도 끝도 없는 영원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긍휼을 영원토록 무궁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거다.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끝난 것이지 뭐 더 이상 진멸되고 말고 다 진멸됐는데 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이 믿음을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멸이 아니라 포로 생활 이 긴 고난의 세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기간은 70년이다.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주셔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70년을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그 연단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징계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하심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70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70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남유다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결코 우리가 나라가 망하여서 이제 끝난 것 같아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세간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네,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쌓여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여기서부터 소망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게 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나 귀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마음이 22절의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거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아침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 그 크신 주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아침마다 밀물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다시 싹 트어오릅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하루하루 나의 삶을 지탱하고 견디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항상 아침마다 깨어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내 마음에 담아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선지자는 마음에 나의 심령 가운데 나는 늘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한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산업의 축복,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그 약속되어지는 그 유산처럼 주어진,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이 되신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여 집에 가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손에 꾸러미가 이렇게 2개 봉다리가 딱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간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이 뭐냐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아버지가 사가져온 그것만 그냥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마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준비해 주신 그런 축복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로도 시험 당하지 않도록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여러 가지 선물, 하나님 나에게 주실 축복, 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언가, 나에게 주실 것, 내가 얻을 것만 마음의 신경을 잔뜩 쓰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선물이, 하나님 주실 축복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고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들려있지 않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늘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고통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새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판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절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의 인생 지침서가 되고 나의 삶의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차량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처럼 나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진멸되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오냐고 안달복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쏟아내고 그러지 말고 침묵 속에 마치 잠잠히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비유적으로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여기 지금 27절이 그런 뜻입니다. 젊어서 고생하는 거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 멍에가 벗겨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도 젊었을 때 그 멍에를 매고 그래서 그 멍에를 다 짊어지고 다 벗어 던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멍에를 매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 말고 결국 이 표현 속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너는 아직 젊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멍에를 매듯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와 같아서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 괜찮아. 우리 아직 젊었으니까 라고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내 나이가 젊은 나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이 젊은이와 같은 기백이 있으면 어떤 멍에도 하나님 주신 멍에라면 달갑게 지고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난 후 그때 나이가 40대들이었는데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여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갈렙이 같이 동역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때 갈렙이 그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갈렙처럼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나의 영적인 삶은 젊은 기백이 충천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내 영적인 상태를 나는 젊은이 못지않는 영적인 기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어떤 멍에도 우리가 능히 지고 갈 수 있고,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으니 여기에 소망을 둬야 한다. 그리고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있을 때에는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웠습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짊어매게 하신 것이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신 이 뜻을 헤아리면서 이 멍에를 벗겨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제는 저 땅의 티끌, 저 흙먼지에다 입을 대라는 것은 엎드리라는 겁니다. 입을 땅에다 대려면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서 바로 소망이 싹트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30절의 말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래서 마치 자기를 때리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뺨을 때리면 그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왜냐하면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 치욕으로 배부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라면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 뺨을 맞는 것, 치욕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 이것을 잘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 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때 많지만, 괴로움이 너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러므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우리 인생들,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무거운 그런 멍에를 짊어매고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34절과 35절, 36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로 힘쓰며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남유다가 망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발로 짓밟는 것처럼 힘없는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그 누명을 스스로 벗을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짓밟는 그런 것들, 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사람을 재판할 때 그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요즘 말로 하면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 내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람의 그 송사, 사람의 재판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남유다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으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34절, 35절, 3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겁니다. 뉴스만 틀으면 연일 우리가 뉴스 안에서 듣게 되는 소식들이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그가 대통령이 될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이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정한가? 상식적인가? 대통령의 아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아니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주가 조작을 하해도, 또 어떠한 것들을 잘못해서 실정법을 위반해도 그건 다 그렇지 않다 하고 다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는 그런 검찰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건 죄의 여부가 있으니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좀 내려야겠소 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입니다. 불기소하는 게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은 항상 기소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러나 유독 대통령의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걸 다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그 2500년, 600년 전에 남유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나간 주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그 주간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제가 한 이틀 기도한 적이 있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그 어떤 분이 있는데 사실은 작은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탄원서까지 써가지고 이제 제 법원에다가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오나 싶을 만큼 공무집행 방해도 사실은 매우 이거는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훈방 조치하고 그러면 될 일인데 이것을 검찰까지 넘기고 검찰도 기소할 일이 아닌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힘없는 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건데 이것을 재판에 회부하고 판사조차도 그런 경미한 것들을 가지고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시간 120시간을 판결 내렸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것이 지금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실정법을 어겨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검사들이 작은 일에 있어서 미미한 그런 잘못들을 그저 한번 잘못한 것이니 그저 당신 절대 그러면 안 돼 하고 훈방하고 엄히 경고하고 그러면 될 것을 재판까지 보내고 판사는 집행유예에다가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직장을 다녀야 할 사람이 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을 채우려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사법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자행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들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겠냐?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화도 나오고 복도 나온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
결국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34절, 35절, 36절, 이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어 이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죄값을 받는 이 고난도 기한이 있으니 견디고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으며,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이 예레미야가 3장에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리며 여호와의 본심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날마다 그 심령 새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본심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인생의 모든 거친 길을 잘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